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12월 23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이며 본문은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저는 비록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 예수님의 성육신과 탄생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1. 첫째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저는 본문의 말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기 쉽지만 삼위일체 간에는 영광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께서는 그분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실 때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셨으며 사흘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 올리셨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했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결된 것입니다. 저는 천사들이 둘러싼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만세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왕관을 내려놓고 영광의 옷을 벗으시며 진흙옷을 입으시는 장엄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복을 내리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보는 위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완전한 승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2. 둘째로, 그분은 어디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역사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인에게 소중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라헬이 죽어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낳았지만 야곱은 그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슬픔의 아들이시지만 신성으로는 베냐민이셨습니다. 또한 룻기 전체의 배경이며 위대한 영웅 다윗왕이 태어난 왕가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명의 이름 또한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우리가 세속적인 그림자를 버리고 먹는 영광의 고난의 용광로에서 구워진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전쟁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에게는 양식이지만 악인에게는 검을 가져와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화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없는 메마른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물을 주기 전에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으니 우리의 모든 풍성함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며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풍성한 공급의 집입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은 유다의 수천 중 가장 작은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가장 작은 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높은 언덕이나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큰 마음이나 오만한 영혼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며 낮은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은 상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오셔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때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려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도록 명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수많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일이 사실은 영원한 절대 예정 교리에 따른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었음을 믿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3. 셋째로 그분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분은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왕이셨습니다. 비록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했지만 그분은 신령한 이스라엘, 즉 모든 충실한 자들의 다스릴 자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마음의 통치자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지를 지휘하고 판단력을 인도하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께 조언을 구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사명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분은 영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왕으로도 돌아오실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전 세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4.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오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본문의 말씀에 따라 그분은 이전에 오신 적이 있다고 답합니다. 그분은 오늘의 아기이지만 영원의 옛 어른이십니다. 첫째, 그분은 영원부터 우리의 언약적 머리로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은 택하셨고 영원 전부터 피로써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할 언약에 서명하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영원 전부터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의 허물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오심이 영원부터 있었으니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세 사람 중 한 분이셨으며 야곱과 씨름하셨던 분, 여리고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경배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별한 만남은 성도들이 중보기도 아브라함, 씨름하는 기도 야곱, 용맹함 여호수아 혹은 의무에 대한 확고한 고수 때문에 겪는 핍박, 즉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특별한 시련이나 뛰어난 사명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상고로부터 나오셨던 것처럼 지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죄인들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너무 작다고 생각하여 주목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작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마음에 오실 것입니다. 영원부터 그의 나오심이 계속되고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